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마지막 7번째 전투 장비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마지막 7번째의 영적 장비를 취하는 것, 하나 더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장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장비들을 사용하는 군사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 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7가지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지만 또 이 기도는 전체, 이 6가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성도들, 군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속사람이 튼튼해지다라고 하는, 튼튼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저들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3장 16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 전투에서 기도는 모든 영적 장비들보다 특별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적 장비들,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손에 쥐거나 또는 발에 신을 신거나 머리에 쓰거나 가슴에 붙이거나 하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장비들인데, 이 마지막 7번째의 영적 장비는 안 보입니다. 손에 들거나 발에 신거나 머리에 쓰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것들은 손에 잡고 발에 신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반면 이 7번째 영적 장비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아무리 훌륭한 전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비를 착용한 군사가 허약하다면 그 장비들은 오히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방패가 있어도 그 방패를 들 힘이 없다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 있어도 그 칼을 휘두를 힘이 없다면 이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장비는 이것을 사용할 영적 장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영적 장비들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에 임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강의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기도는 제한된 영역이 없어요. 사실 말하면 영적 전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또는 직장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역에서 영역 전반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하는 삶,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들과 끝까지 싸울 힘과 능력을 약속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지속적인 에너지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도할 것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왔던 것처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 모두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성도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기도 해요. 팔이 건강하면 다리도 건강합니다. 다리가 건강하면 팔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만 건강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눈만 건강한데 코가, 귀가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교회 안에 공동체들을 위해서, 믿음 안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이러한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기도는 바울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충전하는 거룩한 무기 또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끝까지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숙제를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